우리 코드의 서울 출신교회 학생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충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에 오늘도 그 이름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높이 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과 이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킴을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학생부 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코드엠 서울출신교회 학생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세례는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세례는 기독교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 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 뜻은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밥티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말은 헬라어로 돌아오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즉 세례받는 자는 죄 씻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회개와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은 후에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자의 준비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세례의 말뜻처럼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씻겨져야 하는 부분을 모르고 씻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례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기에 세례받는 자들에게 방해가 될까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교회는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도구가 아닌 직접 세례를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회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 너희들과 같은 사람으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세례받은 삶의 모습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죄와 고백을 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타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지는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세례는 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가 죄의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더 큰 목소리로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침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침대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